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5월 첫 주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군선교TV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주님의 강 넘치고 주임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열방을 만지고 그 사랑 주네.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주님의 깃발 들고 주 찬양하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분열은 그치고 하나 될 수 있게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세계 위에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주님의 강 넘치고 주임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열방을 만지고 그 사랑 주네.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주님의 깃발 들고 주 찬양하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분열을 그치고 하나 될 수 있게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열방을 만지고 열방을 만지고 그 사랑 주네.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분열은 그치고 분열은 그치고 하나 될 수 있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 건강하고 또 평안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 건강한 모습으로 강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용사들 가정마다 우리 간부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번 달에 전역하는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전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이번 달에 군 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용사들도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군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전역하는 그날까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건강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용사들을 지휘하고 이끄는 지휘관으로부터 우리 초급 간부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용사들을 지휘하고 또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사람의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 겸손하게 순종하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믿음으로 도전하고 따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고 또 예상치 않았던 일들로 인해 좌절하고 포기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가족들의 격려였습니까? 또 주변 사람들의 권면으로 인해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실패와 좌절을 겪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선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00 시드니 올림픽 때 다이빙 여자 10m에 도전해서 금메달 리스트가 된 로라 윌킨슨 선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올림픽 출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결승전에 진출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그 이유는 올림픽 전에 발목에 부상을 입었기 때문이죠. 5차전까지 치르는 이 결승전에서 로라 윌킨슨은 2차전 모두 5위에 그치게 됐고 선두와 60점 이상이나 차이가 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극적으로 3차전에서 최고 점수를 얻게 되어서 선두 선수와 격차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잇따른 중국 선수들의 실수로 인해 4차전에서 이 로라 선수가 1위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차전에서 금메달을 거머쥘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취재진은 대반전의 비결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이 로라 선수에게 했습니다. 그때 이 선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 로라 윌킨슨은 다이빙대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미국에서 36년 만에 10m 다이빙 금메달을 획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로라 윌킨슨 선수가 불가능한 그 대회에서 이렇게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었던 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능력 주시는 분, 그 분이 일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선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 따라 그렇게 순종하며 대회에 임했고 그런 삶을 살아갔기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도전할 때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도전을 하십시오. 믿음의 도전을 하는 사람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전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어떤 일도 기적도 역사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제자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갈릴리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았고 평생을 또 어부로 살아왔습니다.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예수님께서 두 형제인 시몬 안드레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을 따라가면 새로운 도전과 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과 안드레에게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새로운 도전 앞에는 항상 이러한 주저함이 있는 것이죠. 내 자신에 대한 무능함, 내가 과연 지금까지 고기만 잡았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또 다른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들이 있었을 것이죠. 또한 내가 주님을 따르면 가족을 버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하는데 과연 가능할까?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예수님을 따라가면 의식주 문제는 보장이 될까? 라는 그러한 생각,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세상적인 생각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과 안드레는 고기 잡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20절에 보면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시몬과 안드레뿐만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물을 깁고 있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배를 버려두고 또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거룩한 사명을 부여해 주시기 위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새로운 일, 또 거룩한 사명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외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후에 비로소 천국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기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자녀, 또 천국 백성이 되게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천국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위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예수님은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이렇게 믿음의 도전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새 일이 무엇입니까?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낸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땅의 회복, 우리의 영혼의 회복, 인생의 회복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다. 천국 복음을 통해 영적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처럼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또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최근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우간다를 방문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간다는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 아닙니까? 모든 것이 열악한 나라입니다만 이 나라가 기독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물에 보면 저렇게 하나님 영광이 되는 God with us 프라자라고 이름도 붙이고, 또 슈퍼마켓에는 가주 플랜, 하나님의 계획 슈퍼마켓도 있고, 또 식당을 보면 이사야 65장 23절에 식당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기회가 되면 꼭 우간다에 선교도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차를 타고 갔는데 길 한가운데서 뭔가를 전하고 있는 여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차에서 내려서 그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었어요.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이 여성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선교사님에게는 감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간다 교회를 위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생각에 질문을 합니다. 그럼 우간다 교회를 위해 어떻게 기도를 하면 될까요?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간다는 지금 번영신앙, 기복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이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너무나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세 번째,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진짜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해요. 사람들로 예수님을 따르도록 가르치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람들로 예수님을 따르도록 가르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계 방방곡곡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진정으로 주님만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기를 소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고 예수님을 위해 죽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죠. 오늘날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많이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적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나를 따라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도전으로, 믿음의 도전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의 도전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꿈과 미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아기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프라 윈프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전은 자신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회를 가져오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신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도전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아가 자신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님, 제가 믿음의 도전을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따르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무능하고 연약하다는 그런 마음으로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새 힘을 얻습니다. 새로운 도전으로, 믿음의 도전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음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도전을 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또 반석교회와 두 갈렙교회, 여호수아교회 또 부대와 예도 침례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김정일 TV 구독